회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7번째, 우리가 회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가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주제가 무겁다 보니까 설교의 메시지도 무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 무거운 메시지를 듣게 되겠구나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회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적용할 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개의 삶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에 띄워주시지요. 회개하지 않는 기독교 안에 회개가 없다 그런다면 그 기독교는 물탄 기독교와 같다. 모든 종교에는 회개는 아니지만 뉘우침이라고 하는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반성, 나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냥 뉘우쳐라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 뉘우쳤습니다. 그가 만약 회개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만약 회개하였다면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는 뉘우침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뉘우침으로 살아갑니까? 회개하며 살아갑니까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기독교는 물탄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참입니다. 참, 정말 진실입니다. 기독교는 주님께로 돌아갈 때 진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진짜 주님께로 돌아갈 때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당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 시대 메시아, 예수님 오실 그때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했던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똑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전태일 열사 같은 사람들 이런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재림과 부활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이러면 삶의 해방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회는 해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로마가 다스리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기독교를 그 정도로 사회운동 정도로 생각하고 노동운동 정도로 생각하고 민중운동 정도로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신학을 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오심이 사회운동, 민중운동, 노동의 인권, 성소수자의 인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메시지의 교훈만 관심 있는 겁니다. 교훈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왔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사랑하지 않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은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삶에 임하는 방법, 영원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누치임이 아닙니다. 단순히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을 살아나는 방법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내 삶을 살리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궁극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대성물로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진짜 섬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신 것이 우리에게 섬김의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어주신 것 자체가 섬김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섬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데 너무 관심이 많을지 모릅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정치인들과 똑같이 교회 나와서 표 하나 더 얻어버리는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진짜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 대성물로 왔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자,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고,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밭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개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 회개하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요,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은혜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는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즐거움의 방향이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는 새벽기도 때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를 요즘 최근에 우리 교회가 영상으로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들 참 많아졌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그 전주에 묵상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버지를 똑 닮았습니다. 여전히 욕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인이 동생이 드렸던 제사와 자신이 드렸던 제사가 하나님께 동생은 받았고 내 건 안 받았다는 것에 서로 인하여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생은 동생의 것을 드렸고 나는 내 것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화가 났다고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덜에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동생은 죽여버렸지만 여전히 가인의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가인의 후손이 이런 자녀들입니다. 가인이 후손이 태어나서 하는 것은 먼저 뭐냐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큰 농장을 만듭니다. 물질을 채워가는 것이죠. 예,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아파트 청약 받고 건물 짓고 건물 세우고 살아가야지. 그건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떤 집에 신방하다 보면 집에 뭐 요즘도 그런 집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어느 가정에 신방하는데 보니까는 옥수수를 말려 놓았더라고요. 생각에 저것도 이제 봄이 오면 옥수수를 말려 놓은 것을 따가지고 또 밭에 심겠죠? 심으면 또 열매가 맺혀지고 또 그렇게 옥수수를 키워서 옥수수를 또 추수하겠다. 뭐 그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 뭐 전혀 부인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인생의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 열심히 벌어서 좀 넉넉하면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또 아내와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 모두는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내가 농사 짓고 또 울타리를 만들고 가축을 키우면서 내가 가축을 키우는 사람의 조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가인의 후손입니다. 둘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악을 하는 이의 조상이 됩니다. 악기를 다룹니다. 악기를 다루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가인은 그의 자녀들은 여러분 음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일까요? 세상에 나가 나의 외로움을 달랩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고 이런 그것이 음악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음악과는 상관없이 내가 만든 내 노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의 노래를 잘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음악에요 메시지가 없는 음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악을 잘 들어보면 외로움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고 때로는 불륜을 노래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르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들 뭐 있잖아요. 왜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고 뭐 이런 이야기 뭐 그게 뭐 노래의 주제입니다. 가인의 자녀가 바로 이런 노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자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쇠를 만들 줄 아는 기술을 익힙니다. 그래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전쟁을 하고 이게 문명입니다. 문명. 가인의 자녀들은 문명을 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의 가문은 가축을 키우고 우리의 문명은 거대한 농사를 짓는 사람의 문명을 만든 사람이다. 우리는 예술을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우리 집안이다. 우리는 전쟁에 용맹한 사람이다. 이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자녀들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미 죽었지요. 아벨은 죽었습니다. 셋째가 태어납니다. 셋째 이름은 셋이라니까요. 둘째 이름은 아벨이지만 셋째 이름은 셋입니다. 셋. 참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짓죠. 셋째 이름은 셋입니다. 셋째 이름이 셋인데 셋째 이름을 가진 셋이 그의 자녀를 낳는데 에노스라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이 좀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도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좀 잘 성장해 주면 좋겠는데 태어난 아이가 약합니다. 저 녀석 언제 죽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저 녀석이 뭐 성공할 것이다. 저 녀석이 앞으로 자기의 이름을 떨칠 것이다. 저 녀석이 뭐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전혀 들지 않는 그 이름을 그냥 에노스라고 이름밖에 지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약한 자라는 겁니다. 부족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에노스가 그의 아버지 셋과 그의 에노스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었던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자녀들은 다 잘났습니다. 뭐 대단한 문명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 음악적 재능을 드러내는 사람이었고 또는 칼을 다스리고 창을 다스리고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할 줄도 알고 대단한 부호도 나오고 근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셋째 자녀는 에노스는 뭐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픕니다. 약합니다. 저러다가 죽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의 삶에 대한 기대감과 소원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도 좀 저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 되어서 이름을 좀 떨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인의 후손은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셋의 후손은 죽을 것 같았고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았고, 그 더 이상 이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은 에노스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로 인하여서 노아의 가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에노스의 후손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혹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에노스로 인하여 우리 인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상하지요? 가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계보가 이어질 수도 있고, 죽었지만 아벨을 통하여서도, 만약에 그가 자녀가 태어났다면 아벨을 통하여서도 후손이 세워질 수도 있었을 거고 계보가 세워질 수 있었을 텐데 아닙니다. 성경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드러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에노스로 인하여 계보를 만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선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광, 나의 부귀와 나의 대단한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정말 돌아가야 하고 내가 바른 길로 서야 하는 그곳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일어나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요, 영적인 세계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이제 영적인 신령한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이제 천국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 전부가 아니라 진짜 내 삶에 행복한 것, 진짜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대한 즐거움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방향이 이제 고쳐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 해볼까요?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돈밖에 모르는 인생의 삶으로 자기 자신을 주변에서 몰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이 내 삶 그쪽으로 몰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키 작은 삭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마을에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 의미가 있겠다. 다른 사람들이 다 찾아가는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키가 너무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 아니었습니까? 세리는 당시에 돈을 밝히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삭개오였어요. 이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거지의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리의 돈은 받지 않는다. 세리의 돈은 강도의 돈이요, 가장 세상에 더러운 돈이 세리의 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삭개오가 직업 정신이 투철하여서 열심히 세금을 잘 거두었죠. 잘 거두는 방법은 좀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에 1년에 1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자기에게 좀 잘 보이는 사람에게는 한 5만 원만 받고, 자기에게 별로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10만 원을 그냥 2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바치는 것은 10만 원 중에 한 5만 원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립니다. 그게 세리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게 삭개오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삭개오의 마음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저런 따뜻한 음성으로 내 집에 오겠다라고 하셨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시에 삭개오의 집에 왔던 사람은 돈 때문에 왔을 것입니다. 삭개오를 만나면 세금 좀 깎아줄까 해서, 혹시나 권력을 가지고 온 사람이 혹시나
정치 자금을 좀 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삭개오를 찾아왔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신방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던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토색하는 데 나쁜 일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냥 갚아주는 것도 아니라 몇 배로도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돈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는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그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것,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두 번째, 회개는요, 우리의 삶을 천국을 경험시켜 줍니다. 우리의 삶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삶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섬김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곰곰이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70%에서 80%가 고치는 사역이다. 눈 문자를 고치고 안전병기를 고치고 열병으로 고치는 사람 고치고 다 죽어가는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도 고치고 고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이 80% 정도, 70%에서 80%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말씀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고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 잘 보셔야 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던져 죽여야만 함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저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돌을 던져서 죽여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립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 말을 그 말에 따르지 못하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다 죄인이라, 다 그런 죄가 마음 안에 다 한 구석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성적인 중독에 빠져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수가성에 다다랐을 때에 정오 때 물을 들어오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절대 말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안다. 네가 너에게 필요한, 내가 이곳에 물을 마시러 왔지만 실제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네가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주님, 내게도 그 물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은 없습니다. 맞다, 너 남편이 없다. 지금까지 5명의 아내가 남편이 있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6번째 남편을 갈아치우고 6번째 사람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외로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뭐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고독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에 그래서 조용히 남몰래 물가에 나와서 물을 마시려고 했던 이 여인이 천국을 경험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회복이 임하게 된다.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바로 이 갈급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요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고치십니다. 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맹인에게 앞을 보게 하십니다. 혈류병 여인을 고치십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죠. 그렇습니다.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회복을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때에 우리의 삶에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지요? 왜 이 사역에 임하셨던 겁니까? 왜 고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 그 사역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있을 때가 있다.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자, 다시 31절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31절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고치는 이유는 다 병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만나는 이유는 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 31절이잖아요. 그런데 32절 넘어가면서 의인 이야기합니다.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어서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내가 온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이렇게 열심히 고치셨던 사역의 핵심은 결국은 회개시키기 위함이라고. 우리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서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9절에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보시지요.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럽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쳤으니까 그냥 고친 거 아닙니까? 고쳤으니까 나은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고쳤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왔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반성합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으로 돌아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은혜에 돌아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께 돌아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이 임하는다라고요. 회복이 우리의 삶의 절망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이 신약의 예수님만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회개라는 말이 이런 히브리어로요,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헐떡거리다, 숨차다 그런 말이에요. 헐떡거리다, 숨차다. 그 말과 아늑하다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가 바로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이곳에 혹시나 등산 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산을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작년에는 산을 타는 거 좋아하다가 우리 최영석 집사님을 저 도봉산인가요? 북한산에서 만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 그곳에서 만나다니, 너무 참 아주 놀라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거기서 만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처음에 등산을 하다 보면 열심히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호흡이 좀 찹니다. 헛떡거리게 됩니다. 내가 더 올라가야 되나? 그냥 내려갈까? 더 올라가다가 이거 뭐 내가 저 올라가면 뭐해? 뭐 이런 마음이 들다가 내려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헐떡거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숨이 차는 겁니다. 숨이 차가지고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바위에 앉아 있으면요, 바람이 불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뭐 이상한 그런 기운이 듭니다. 그러면서 상쾌해집니다. 너무너무 좋다. 아마 하남에 있는 금단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단산은 정상에 딱 올라가고 나면, 올라갈 때는 저 산이 별로 뭐 예쁜 산이 아닌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막 돌도 많고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고 나면 그렇게 좋잖아요. 회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회개 이루기 전까지는요, 죄가 보여요.
회개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꾸만 나의 악함이 보이는 거예요. 헐떡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리가 도대체 누군가?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꾸만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내 마음 안에 이 헐떡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내 마음 안에 죽을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내가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딱 돌아서고 나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상쾌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함이란다. 나함에 이르기까지 헐떡거림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헐떡거림과 순참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보시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는데 모든 죄의 짐을 벗고 오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이 오는 방법은요, 죄의 짐을 벗어 버릴 때 오는 겁니다. 죄의 짐을 벗어 버리니까 말씀으로 돌아설 때 오는 겁니다. 후렴이 할렐루야, 같이 찬양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주 예수와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데, 주 예수와 동행하려는 삶은 어디에서 오느냐?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을 때 가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죄 없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어떻게 천국이 내게 오게 됩니까? 회개할 때, 내 모든 죄를 내려놓을 때에, 내 죄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모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다윗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요, 다윗이 하는 말마다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요, 우울해질 정도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편 6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울었던 거예요. 왕이었던 다윗이요, 울면서 잠자는 거예요. 자면서 내 침상에 눈물로 띄우고 내 혀를 눈물로 적시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원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배신감이 느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 부도가 나갈 때 이런 마음이 든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가족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혀를 적시는 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시편 31편의 말씀에 보면요, 계속해서 눈물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1장 31편 10절입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쇠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여졌다.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뼈가 녹아지고 있다라고. 뼈가 깎이는 것 같다고. 자꾸만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 뼈가 깎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이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시편 51편이잖아요.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났을 때에 다윗,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회개를 요청할 때에 그때 그 모습은 이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51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게 죄예요. 죄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몰라. 너무너무 한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7절부터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 눈이 희게 될 것입니다. 제발 좀 내 죄를 좀 씻어주십시오. 회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내 죄 좀 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노래를 내게 노래를 들려주십시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내 죄 때문에 내 뼈가 꺾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말합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볼 때에 나도 내 죄가 내게 보이는데 하나님도 내 죄만 보이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 말에 귀 기울여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죄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죄만 보라면서 이놈아 너 왜 그 죄를 지었느냐, 이놈아 왜 그 죄로 네가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죄악을 제발 좀 치워주십시오. 다윗의 호소가 느껴집니까? 다윗의 고통이 느껴집니까?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좀 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해주십시오. 11, 1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11, 12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결국은 깨달았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서는 것.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섰을 때 다윗이 깨달은 것,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거야. 천국이 회복되어지는 거야.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일상의 천국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뉘우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회개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 180도 믿음의 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돌려놓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돌려놓으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돌려놓으면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십시다.